우리 주제 표 그리고 주제와 우리 회복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2장 8절 말씀 우리 3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전쟁 이후 태어난 세대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실제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이고 또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휴전 중입니다. 민족끼리 총과 미사일을 서로 겨누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같은 강대국도 다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항상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 보턴을 가방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미국이 북한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무기와 같은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평화를 지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핵무기를 다 없애고 평화를 맞이하는 것이 옳습니까? 다 같이 핵무기를 없애면 좋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총기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총기 사고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총기 업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총기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총을 구입해서 자기를 또 자기 가족을 그 안전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핑크색 총 이런 것을 광고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인간이 만들어낸 평화는 영원한 평화가 아니고 진정한 평화도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왕, 그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누가복음 앞부분에 2장 1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 약속된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고 싶어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평강의 왕입니다. 지금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오신 왕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뜻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살렘, 이 살렘이란 말이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이게 평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들은 지금 평화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가지고 오는 평강의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도시에 살면서 평화라고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하면서 그들이 이 평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이방인 헤롯이 통치하고 있고 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약속대로 이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이 말 그대로 평화의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속대로 이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평화의 도시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평화는 전쟁이나 혁명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그들이 생각한 평화의 일이 일어나지 않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환호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이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기대하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원하는, 우리 가정이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평화, 우리 교회가 좀 평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평화, 이 나라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평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평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어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늘의 평화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한 평화가 아니었을 때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의 살아가는 도시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가 아닌 거짓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걸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로 앞에 보이는 곳에서부터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것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걸어왔으니까 이제 남은 이 구간만이라도 편하게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부러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숱하게 예루살렘에 오셨지만은 지금까지 나귀를 타고 들어간 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를 앞두고서는 굳이 나귀를 타고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감람산 근처에 이르셔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감람산이라는 곳은 구약에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맞은편 동네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들이, 나귀의 임자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주인이 쓰시겠다라고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지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귀가 메어져 있던 것을 가지고 오는 자체가 메시아에 대한 표적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거기는 이제 야곱 12아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0절 11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그 축복의 내용은 사실은 예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거기 보면 통치자의 나귀가 묶여 있다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한참 전에 이것이 예언됐을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유다에 대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규라는 것은 이 왕의 통치할 때 쓰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치자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 이 유다 지파만 남았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통치자가 올 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나귀 새끼가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 포도주로 옷이 빨려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통치자, 결국에는 메시아를 말하는 건데 그의 나귀가 묶여 있고 그의 옷이 또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으로 적셔져서 깨끗해질 것이다. 그런 일을 하는 통치자가 올 것이다. 그분이 감람산에 올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오래전에 유다를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 일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보면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일을 성취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도시로 이 평화의 왕이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환영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찬양한 내용이 앞부분에서 아까 천사들이 불렀던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그리고 이 내용은 과연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게 돼요. 예수님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장에 들어가면은 헤롯이 쫓겨나고 로마 식민 통치가 끝날 것처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구만 하고서 실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 계속해서 백성들이 생각하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도시를 보면서 우시고 계십니다. 왜 우시냐? 너희가 이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평화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평화의 왕이 오셔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계시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를 흘려 이 백성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평화의 성 예루살렘을 보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계시는데 그것은 여기에 닥칠 재난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평화의 도시, 여기는 공격받고 고통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그런 재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시면서 슬퍼서 우시는 거예요. 이 평화의 도시에 사는 백성들이 평화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평화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평화의 도시는 그 평화를 잃어버릴 것이기에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은 진정한 평화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단지 문제가 없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계획한 일들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프지 않다라고 해서 병이 낫는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말씀해주고 싶은 전해주고 싶은 그 평화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5절에서 48절까지 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나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뒤엎는 이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이것은 평화를 깨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잘 돌아가고 있었고 평화로웠는데 평화의 왕이란 분이 오셔가지고서 그 평화를 깼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짜 평화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문제 없는 것이 좋은 거지, 그게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유다 백성들 중에는 평화를 쟁취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장을 하고 로마와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 열혈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현재가 지금 평화의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특별히 문제 없이 소동 일으키지 않고 지금 로마 정부 인정하고 헤롯을 인정하고
그냥 여기서 우리가 평안하게 지내면 이게 좋은 거다. 하나님의 평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도대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 로마에 협력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맞느냐? 여러분 어떤 것이 맞습니까?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은 왕의 행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제도적인 차원이나 종교적인 차원의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이것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갚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십자가를 통한 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해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일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이 교회와 사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으로 만들어내는 평화 또는 현실과 타협하는 평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기대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로 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되는 교회, 뒤집어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뜻에 맞춰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홍종화 집사님의 아들 되는 우리 김봉 청년이 34살인데 어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오른손 네 손가락이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해서 이제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오전에 사고를 당했는데 오후에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밤늦게까지 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또 홍정화 집사님의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로 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대우 집사님, 차윤자 성도님, 또 김나길 권사님, 또 우리 수술 후에 쾌유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방인숙 권사님 재활 치료를 위해서 우리 홍복희 집사님, 김명숙 집사님 항암 치료 위해서 이순희 권사님 화상 치료 위해서 박범진, 김동욱 청년 손 치료와 또 그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홍종화 집사님의 아들 김봉 청년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금요기도에 오늘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